할렐루야. 8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밖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비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수디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디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디양에는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디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또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한 픽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특별히 세 가지 제사, 이제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일상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이제 매달 첫째 날이죠. 월삭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을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안식일은 매 7일마다 드려지는 한 주의 시작이죠. 또 하나님께서 한 주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고 또 매일 드리는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제 일상의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사는 가장 기본되는 제사인데 매일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이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러니까 이 동문은 그 메시아가 들어오시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어오시는 문이기 때문에 닫아두라.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문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들어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2절에 보면 군주는 바깥문을 현관을 들어와서 그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들어오심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렇지만 군주는 이 안뜰에는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안뜰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침범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구분을 말하는 거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되는 번제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한다고 전쟁에 앞서서 마음이 급하다고 그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울 왕의 이렇게 반복되는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성경에 보면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야 나도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다, 왕이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그가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역할과 유다 지파 왕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제 어떤 직분자의 청지적 모습에 대해서 직분이 여러 가지나 이것이 어떤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성령님께서 그 직분들을 통해서 그 직분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직분은 각자의 직분에 합당한 직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에 합당한 그 몫이 있는 거죠. 이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모르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남용하거나 월권하거나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어떤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장로에도 목사의 직분과 또 치리하는 장로의 직분의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해도 동쪽문으로는 못 들어와요. 동쪽문은 여호와께서 들어오신 문이고 제사를 위해서 열어두면 그 문 앞에 설 뿐입니다. 왕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안뜰에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제사장이 주관하는 뜰이고요. 왕은 그 앞에 서서 있는 것인데 9절에 보면 백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한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정한절기에 이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북문으로 돌아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그리고 군주도 무리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성전에 서쪽 문은 없습니다. 서쪽은 문이 없고요. 동쪽 문과 남쪽 문, 북쪽 문이 있는데 동쪽 문은 메시아께서 들어오시는 문이고요. 그래서 그 문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고 남문과 북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뜰이 크게 있거든요. 유대인의 남자들의 뜰, 그 바깥으로 여자들의 뜰, 그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한 방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앞을 보고 쭉 나가라는 거예요. 남쪽 문으로.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대로 직진해서 북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다가 뒤돌아서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 부딪히고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나간 문으로 나갈래, 들어온 문으로 나갈래 하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제사장을 만나고 뒤로 돌아가면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고 뭐 또 사람들이 계속 절기마다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부딪히고 다치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앞을 향해서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이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질서를 의미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별도 있고 질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일반 레위인의 역할이 있고 또 이 레위인과 다른 지파의 또 역할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일반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거죠. 뜰에서. 그러나 또 더불어서 그 질서도 있다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올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간 사람은 앞을 향하여 그대로 나가서, 그래서 동쪽문으로는 못 들어오고 남쪽으로 온 사람은 북쪽으로, 북쪽에서 온 사람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걸 다 정해주시나 그냥 좀 이런 건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두지, 효율적으로 문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네, 이것은 또한 성전의 질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전에 뭐가 있어요? 구별도 있고 질서도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의 구별이 있고 또 그렇지만 또 부모와 자녀의 질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는 동등하죠. 그러나 또 남자와 여자로서 구별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부모 자녀는 동등하진 않죠. 질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이제 키우면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가정인데 뭐 가족인데 뭐 그러면서 만약에 아들이 아빠나 뭐 나나 뭐 딸이 엄마나 나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여기는 질서가 있고 또 가장이라고 해서 뭐 아이들 다루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부부는 구별이 있을 뿐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 이 교회에도 여러분 구별도 있고 질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 교단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당회는 뭘 하는 것이다. 공동의회는 뭘 하는 것이다. 재직회는 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회가 하는 역할, 또 공동의회가 하는 역할. 예를 들면 공동의회는 인사와 예산에 관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을 때 투표를 행하고 그리고 1년의 예산을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을 보고하는 그 역할이 공동의회의 역할입니다. 나머지는 공동회의에서 뭐 우리가 선교를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공동회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디 역할입니까? 당회와 재직회의 역할입니다. 예산 안에서 재직회에서 재직들이 그 분배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당회에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결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면 장로님 한 분이 결혼이니 장로님을 뽑읍시다. 이런 결의까지는 당회가 하는 것이지만 당회에서 이 사람을 장로님으로 합시다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공동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당회가 결의 안 했는데 재직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 뽑읍시다. 이거는 재직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한다라고 정확하게 헌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직회는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단 부동산의 관리는 이제 당회의 결의에 따라 재직회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재직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나 하지만 이런 걸 잘 모르면 월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회가 다 해도 되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공동회의가 전체 교인의 총회니까 다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구별도 있고 질서도 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 왕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왕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 제사장은 따로 기름 부어 세우신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한다. 아예 이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통합될 때가 올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모든 인류의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은 동문으로 들어오셔서 성전에 좌정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로서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성전 지성소에 좌정하실 것이며 왕으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입니다. 메시아의 삼중직,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께서 이 삼중직을 통합하시는데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직분의 구별도 있고 질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됨을 가지고 질서 있게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면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13절부터 15절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1절에 우리가 초하루에 또 이제 그 안식일에 우리가 주마다 월마다 일상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안식일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그리고 7일마다, 그 다음에 월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또 일상의 믿음과 일상의 예배,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구별됨과 질서 있게 조화롭게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월삭으로 그 달의 초하루에, 그 다음에 안식일로 매주의 첫째 날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왕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러나 왕도 제사장의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리고 왕도 일반 백성과 함께 들어오고 나갈 것이며, 일반 백성들은 남에서 들어왔으면 북으로,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에 무질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직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대로 행할 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은혜롭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한 것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의 또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의 직분으로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이 또 조화롭게 질서 있게 구별됨을 가지고 아름답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